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3페이지 사사기 18장을 볼 차례인데요. 사사기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3페이지 사사기 18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7절에서 31절,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한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루업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다한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사기 18장에 있는 이 말씀, 참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답답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불신자들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사시대의 한 단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이 너무너무 더 부끄러워집니다. 오히려 더 부끄러워져요. 신앙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더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하고 더 많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사기 18장 1절을 보면요,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단지파가 지금 땅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땅 배분은 여호수아 시대에 다 끝났어요. 근데 단지파가 왜 땅을 찾고 있을까요? 배분받은 땅을 얻지 못했어요. 단지파가 배분받은 땅이 아주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는 좋은 땅이었는데 거기에 아모리 족속들이 좀 살고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은 전쟁을 잘하는 족속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모리 족속이 워낙 강해 보이니까 애초에 겁을 먹고 단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는 애를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생각을 해요. 무슨 다른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가 좀 찾기 쉬운 땅을 한번 찾아보자. 우리 너무 이렇게 어려운 땅 이거 정복하느라고 애쓰지 말고 우리 좀 쉬운 땅을 찾자. 그러니까 벌써 출발점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어떻게 하든지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유다 지파의 그 헤브론을 점령한 사람이 누구였죠? 입다였죠?
입다의 장인이 누구였죠? 갈렙. 네, 갈렙. 갈렙은 일부러 어려운 성 헤브론 성을 정해서 거기를 점령하잖아요. 그 자세하고 갈렙의 자세하고는 정반대죠. 그래서 단 자손이 이제 좋은 땅이 없나 그것을 이제 찾으러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거하고 똑같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서 보고 와라. 근데 이 단 지파에서 보낸 5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외면하고 그냥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길을 떠나서 가다가 미가의 집을 지나갑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은 17장에 나와 있는데 어머니의 그 돈을 훔쳤다가 그것을 다시 돌려주죠. 어머니가 저주를 하니까 돌려줘요. 그때 어머니가 그 자기가 한 저주가 자기 아들에게 이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 받은 돈으로 또 신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레위 자손 한 사람이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길을 떠돌다가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니까 야, 너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해라. 그래가지고 미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영적으로 어두운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레위 사람이 자기 정해진 곳을 떠나고 또 아무나 우상을 만들고 또 아무나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이런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정탐꾼이 그 미가 집에 있던 제사장을 만나서 자, 우리가 지금 땅을 좀 찾으러 가는데 잘 될지 안 될지 좀 네가 저물도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 그거 참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가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쭉 이스라엘 맨 북쪽, 여러분 갈릴리 호수보다 더 위쪽이 이스라엘의 맨 북쪽인데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저 함경도 맨 꼭대기 땅 같은 땅이 있어요. 거기 땅의 이름이 라이스예요. 라이스란 땅인데 가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다른 그 지역하고 거리도 있고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무슨 전쟁이 벌어진다 해도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야, 이거 참 좋은 땅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 얘기를 말해줍니다. 저 북쪽에 가니까 좋은 땅이 있다. 우리 그쪽으로 옮겨가자. 그랬더니 이제 한 600명 되는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하러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다가 또 그 미가의 집을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정탐꾼, 먼저 그 미가의 집에 들렸던 정탐꾼이 어떤 얘기를 해주냐 하면 야, 내가 전에 저 집에 우리들이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저 집에 그 주인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참 많더라. 그리고 제사장도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가서 그 우리 뺏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600명의 사람들이 그 미가의 집 앞에 지켜 서 있고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훔쳐옵니다. 하나님의 지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한 지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완전히 날 도둑놈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가의 집에 있던 그 레위 사람 제사장이 깜짝 놀래요. 아니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요? 그랬더니 야, 너 조용히 해. 너 이상한 소리 하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너 잘 생각해봐. 너 이 집에서 그냥 계속 제사장 하고 살래? 아니면 우리 따라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너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냐? 그랬더니 이 레위 사람들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집에 있는 것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자기에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당신 따라가겠어. 당신들을 따라가겠어 하고 길을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 뭐 코미디도 아니고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새긴 우상 같은 거를 다 뺐고 또 그 집에 제사장까지 데리고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로 갑니다. 이제 미가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우상도 다 없어지고 자기 제사장도 없어지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이 단지파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자기는 불과 몇 명 데리고 왔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600명이 무기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싸울 생각도 못하고 할 수 없구나 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단지파의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보면 라이스 지방에서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여기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서 칼날로 그들을 치고 그 성읍을 불사르고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는데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거기에서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할 때 그 보통 쓰는 말이 뭐예요? 베델에서 단까지. 그런 말 자주 쓰죠. 단에서 베델까지 뭐 이런 말 쓰는데 단이 맨 꼭대기고 베델이 제일 밑에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할 때 그렇게 쓰는데 원래는 라이스라는 이름이었다. 그런데 단지파가 이렇게 잘못된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 땅을 차지했다 하는 것이 지금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록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는데 한 레위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었죠. 그 레위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보세요.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여기 보면 그 미가의 집에 있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근데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게르솜이고 요나단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모세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가문조차도 이렇게 한마디로 영적으로 그냥 형편없이 타락한 모습,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고 그 이유는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으므로 이게 왕이 없었다는 의미예요. 왕이 없었다는 게 진짜 왕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도 그 사사기 저자가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행태를 어떻게 보면 조롱한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자, 단지파는요, 이때부터 아주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요. 신약성경 406페이지죠. 거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5절 유다지파, 5절에 나와 있는 유다지파, 르우벤지파, 갓지파. 6절에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므낫세지파. 7절에 시므온지파, 레위지파, 이사갈지파. 8절에 스불론지파, 요셉지파, 베냐민지파. 자, 5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없어요? 단지파의 이름이 없어요. 왜 단지파의 이름이 없어졌나요? 그 단지파는 사라진 한 지파다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지파의 이름이 없거든요. 도대체 단지파가 왜 사라졌을까? 바로 이 사사기 18장에 있었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파에서 아예 제외돼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거절했죠. 자기들이 스스로 땅을 찾으려 했죠. 근데 그 땅을 폭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죠.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합니다. 결국 단지파는 그 지파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비극을 겪고 말아요. 이것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해질 수 있는가. 우리도 마음 놓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일이 계속되지 않는다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이상한 짓 저지를 사람들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오늘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그것을 또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